풍랑인 줄 알았는데 더 빨리 가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일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세요. 그 배를 좀 띄워놓고 이렇게 설교하시기 시작했다고. 예수님은 배에서 설교하시고 사람들은 육지에서 듣는, 이렇게 바람이 육지 쪽을 향해서 부니까 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주로 하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 개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개념이거든요. 킹덤 오브 가, 그걸 설명하셨습니다. 설교 되게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저녁까지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일 설교하신 거예요. 종일.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로 건너편으로 가자. 다음 장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거라사 지방, 그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땅, 글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35절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때 풍랑이 일었다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풍랑이 많았습니다. 왜냐?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헐몬산이 있었다 했죠. 헤르몬산 또는 헐몬산. 높이가 3,000m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3,000m고 거기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어서 거기서 눈이 녹아내리기도 하고 또 거기서 습기가 형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 그걸로 농사를 짓고 막 그랬어요. 북쪽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축복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헐몬산의 이슬. 사실 새벽 이슬이라는 건 그런 뜻인데,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데 이걸 자꾸만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뭐 축복으로 보내주신다. 뭐 그렇게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데 하여튼 헐몬산의 이슬, 그게 농사가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골짜기가 있죠. 그 골짜기로 푹 들어간 게 사해는 마이너스 400m고요. 갈릴리 호수도 마이너스 200m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m에서 마이너스 400m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움푹파인 협곡이죠. 협곡.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3,000m 산에서부터 마이너스 200m까지니까 3,200m로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북쪽에는, 높은 쪽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을 거고 낮은 쪽에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기상학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뭐 뜨거운 것과 찬 게 만나면 난리 나겠죠. 이해 안 돼요? 지금도 보세요. 그 뜨거운 사람하고 차가운 사람 만나면 난리 나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다고. 그래서 보통 때는 평온하다가 이 두 가지 공기가 만나면은 이렇게 뒤틀려 버립니다. 그걸 회오리 바람이라고 그러죠. 토네이도 같이. 회오리 바람. 여기서는 광풍이라 그래요. 광풍이 불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그 지형은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종종 상상 못할 돌풍이 부는 그런 지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추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유하기를 요단강은 죽음을 비유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뭐 요단강 건너가고 싶어? 그러면 죽고 싶어? 그런 거죠. 요단강은 이제 죽음을 통과하는 걸로 뭐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요. 갈릴리는 인생을 상징합니다. 갈릴리 바다 그러면 인생 바다. 인생이 갈릴리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유사해요. 인생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가 교차한다니까요. 순풍이 있으면 광풍이 있고, 평온함이 있으면 살벌함이 있고, 형통이 있으면 공고가 있고. 그 전도서 7장 14절 보니까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이 있다 그러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래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알겠어요? 결혼식 할 때 보면은 좀 유복하게 결혼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남선녀죠. 남자도 멋있고 여자도 멋있고 집안도 되게 좋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게 탄탄대로가 남아있겠다.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아닌 경우도 있어.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파국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래요. 이거 잔잔한 갈릴리였는데 알고 봤더니 광풍이 부는 곳이네.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예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지금 불행하다고 끝까지 가는 불행도 아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인생이다, 인생 바다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이 광풍을 맞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생의 위기들, 뭐 사업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불황인데 답답하다. 뭐 금리도 오른다 그러고 뭐 상황은 자꾸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잖아요. 지금 듣는데 이거 어찌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있고 어떤 분이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는데 갑작스런 실직을 당하게 됐습니다. 약간은 자신만만하거든요.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밥 벌어 못 먹겠어. 근데 취업이 잘 안 돼요. 이게 3개월, 4개월 이러다가 어쩌다 한 1년쯤 되면요 당황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받는 그런 사람이지 알았는데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네.
갑자기 그 위기와 동시에 자신감도 확 떨어져 버리고 믿음도 흔들흔들해 버려요. 그런 경우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질병에 처하게 됐을 때 불치의 병 막 이렇게 선언하고 뭐 뭔지 모른다 막 충격받죠. 또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잃게 되거나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 하다 느낌이 어때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출발할 때는 평탄했거든요. 잔잔하고 얼마나 갈릴리 호수가 바다가 아름다운데요. 여기 광풍이 인다라는 거 경험 안 한 사람은 이해 못해요. 근데 그 광풍이 불잖아요. 그죠? 엄청난 광풍이 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 얘기다.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딱 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36절, 37절이 배경입니다. 백그라운드 읽어봅시다. 36,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인생 가운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의구심이 네 가지가 들더라고. 이렇게 혹시 의심한다 그러면 첫째, 예수님의 아이디어잖아요. 예수님 지금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잖아. 예수님이 가자 그랬는데 웬 광풍?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의구심이 든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아이디어인데 왜 이런 거? 이거 마치 그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과 예수 영이 막으셔가지고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빌립보에 갔더니 뭐 감옥에 들어가고 데살로니가 갔더니 얻어 터지고 핍박으로 도망치고 뭐 좀 잘 안 되죠. 딱 그 느낌. 하나님의 아이디어인데 왜? 뭐 이런 거. 첫 번째.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인데 왜 이렇지? 우리 하나님의 아이디어 그러면 평탄하고 잘 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단하지 말자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인데 예수님의 아이디어인데 왜?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며 그럼 다 알 거 아니에요. 배 타고 가면은 광풍 일 거 알지 않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예수님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 괜히 불렀어요? 아까 찬양 들으면서 웃었어. 어디 설교 내가 의구심 갖는 것 같고 찬양을 하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 그러면 풍랑일 줄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알면서 왜? 이게 두 번째 의구심. 여기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가 있다고. 하나님 아시면서 왜 이런 거예요. 아시면서 왜? 그러니까 이게 섭섭하다고 잠깐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왜? 뭐 함께 하면 뭐 승리한다며.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해도 풍랑은 일죠.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는 거지 뭐. 근데 당하면 몰라요 그거를.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세 번째 의구심. 네 번째, 그래 계시다고 치자. 근데 왜 주무시고 계셔? 자고 계시네 왜? 그 예수님이 동행한다는 게 느껴져.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기름 부어주고 다 하는데 근데 이분이 잠이 좀 많으신 것 같아. 그걸 못 느끼세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지금 아무리 봐도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 왜 주무시냐고. 좀 깨시라고. 이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가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다 있고 한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 근데 우리는 알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하여튼 뭔가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면 뭐 이해 납득 공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덮어놓고 최종 승리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믿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다 해석을 해야 될 필요성도 없는 건데 거기까지 잘 안 가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견뎌나가라. 잠깐만 이렇게 예단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뭐 이런 거 없어도요. 그냥 믿고 의지하고 그냥 덮어놓고 갑니다. 그게 되게 속편해요. 그리고 이런 걸로 고민 안 하고 이제 사역하고 일하고 주님 앞에 서고. 바울도 후반부에 오면 그래. 별 질문이 없어. 그냥 덮어놓고 믿고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 그 부작용 없이 어떤 의미에서 방황 없이 가는 길이다. 근데 우리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 오늘 본문 한번 풀어봅시다. 그 유익이 있을 거니까. 그 풍랑의 유익이 뭔가 제가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신뢰를 깨버리는 힘이 있어. Not I but Christ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나다이가 잘 안 돼. 나다이가 버크라이스트는 두 번이고 가네. 나다이가 잘 안 돼. 나를 잘 볼게요. 그리고 자기를 되게 의지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기분이 막 좋고 막 힘이 나고 할 때는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래. 그래서 컨디션 되게 좋아요 막 그런다고. 그러다는 뭐예요? 내 컨디션이 좋아야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잖아. 내 힘이 있어야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내가 힘이 넘쳐나고 할 때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거 참 이상해. 근데 최악의 컨디션, 최악의 상황인데 이상하게 돼요. 믿는 사람도 나오고 변화가 되고. 그 반복하다 보면 뭘 느끼느냐면 아,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나 누구나 다 깨져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은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되게 무능하구나, 약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나띵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시간이에요. 내가 깨지는 시간이라고. 우리 보통 건강도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건강 검진하면 막 병 나오잖아요. 신앙 검진하는 거예요. 이게 풍랑은 내 신앙을 검진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핸들하려고 그래요.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내가 핸들하려고 그러니까 권력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그 선악과의 특징이 뭐예요? 다 내가 핸들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과 악을 핸들하고, 그죠? 내가 갈 길을 내가 핸들하고,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판단하고, 다 내가 해야 되잖아. 내가 해야 속편하지. 지금도 그래. 이게 의심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동차 운전할 때도 꼭 자기가 하려고 그래. 아, 난 남이 하는 운전은 믿을 수가 없어. 운전도 못하면서 그래. 코드링도 뭐 하지 다 쓰러지게 만들면서. 그런데 지가 하겠대.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간에 그래. 우리 집 얘기네. 예, 하여튼 그걸 되게 믿어. 운전 혹시 내가 잘하는데 나도 또 그러네. 그러니까 인간이 에고와 에고의 충돌이야, 그죠? 근데 자기가 하면은 그지같이 운전하면서도 또 믿어 자기를. 그 된통 사고 하면 나봐야 정신 차리지, 그죠? 인생은 믿을 게 없어요. 누굴 믿어 믿기는. 그러니까 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그래서 자기 신뢰가 깨지기 위해서는 광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고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자기 신뢰가 큰 사람들 있죠. 이렇게 잘난 인간들 기도 안 해요. 자기 신뢰가 큰 사람들 남 얘기 듣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아. 언제 의지해요? 언제 들어요? 언제 기도해요? 내가 깨졌을 때, 내 삶을 깨트립니다. 깨졌을 때 그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자 참 믿기 힘들다 그 얘기죠. 뭐 어려운 얘기예요 그게. 부자가 왜 믿기 힘들까요? 자기 믿을 게 많아서. 그 돈부터 시작해서 믿을 게 많잖아 부자는. 그러니까 혹시 여기 부자인데도 믿음 좋은 사람 보면 여러분 존경하세요. 그거 보통 사람 아니에요. 부자인데 믿음이 좋다. 그거 만만치 않아. 몇 명 없어. 성경에서 부자인데 믿음 좋은 사람 몇 명 없어. 아브라함, 이삭 뭐 이런 사람밖에 없어. 다 대가들이야. 되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건 그럴만해. 그죠? 빨리 다 깨트려놨으니까. 근데 부자 중에 그 몇 명 뽑아서 그렇지 실제로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뭐냐? 내가 깨지는데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도 또 자세히 가보면 또 깨질 만한 부분이 있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들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라고요. 그게 안전판이죠. 바울도 능력이 있었는데 육체의 가시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의지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해서,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은 필요한 겁니다. 광풍은 필요한 거예요. 해결 못할 광풍이 있습니까? 내가 깨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가 믿음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 시간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모든 거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풍랑이 주는 유익이 뭐냐? 저도 이게 폐암 걸려 보니까 무력함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왜 이렇게 호흡이라는 말이 이게 줄이 짝짝 가는지. 제가 옛날에도 그 뭐 아테네 설교근에 안 들어봤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래. 옛날에 생명 이해되고 만물까지 이게 호흡은 왜 들어갔어? 그랬더니 아, 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난번 창피해서 설교 때 얘기는 안 했지만 난 거기에 줄 거놓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이 호흡이 호흡을 주시면 사는 거고 호흡을 안 주시면 가는 거예요. 그치?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가 거기서 내가 유추하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다윗도 폐병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고백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콜록콜록하면서 그죠? 그런 거라고. 그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주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 제자들 보면요 예수님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것 같지가 않아요. 특별히 그 뉘앙스 갖고 얘기를 하는데 36절 보면은 그대로 그 배로 모시고 가매 이런 말씀이 나오죠. 36절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되게 정중해 보이죠.
근데 이거 헬라어 뉘앙스도 그렇고 영어 뉘앙스가 더 그런 것 같아요. They took Jesus in the boat 이렇게 돼 있어요. took, take예요. take. 예수님을 데리고 물건같이 여기는 거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아니라 take Jesus. 예수님을 툭 찢었어. 이게 물건 취급받이 데려갔대. 여기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 배에서는 내가 왕이야. 배에서는 내가 갑이야. 예수님 목수잖아요. 배에서는 내가 컨트롤해. 배에서는 내가 핸들해. 뭐 그런 느낌이에요. 배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툭 찢었어. 그냥 싣고 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조종은 내가 하고. 이런 느낌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삶의 강함이 아직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배에서는 내가 전공이고 내가 잘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잘한다 그러는 분야에서 풍랑이 일어요. 음악 전공한 사람이 음악에서 깨지고요. 교육 전공한 사람이 교육에서 깨지고 되게 그래요. 신학 전공한 사람이 신학에서 깨지고 자기가 제일 잘한다는 데서 박사라는 거기에 주인 되시는 것이 예수님이다.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감하고 믿음하고를 혼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믿음이 크다 작다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믿느냐 대상이 중요한 거죠. 지금 이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믿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떠날 때 자신만만하죠. 그죠? 툭 찢었어. 예수님을 갖다 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내가 간다. 자신만만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믿은 거예요. 또는 배를 믿든지 이 배 튼튼한 배야. 배를 믿든지 자기 경험을 믿든지 뭘 믿는 게 그래요. 강하죠. 믿음이 강하죠. 근데 이건 믿음 아니죠. 이런 걸 그냥 주지 말아놓으면 자신감 정도지. 지금도 그래. 의기양양하고 뭐가 평안하고 뭐 좋다 그래. 근데 뭘 믿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믿음의 대상.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짐짝 치고 받으시 하면 안 되고 또 예수님 선생 정도가 아니죠. 주님이시죠. 어느 정도예요?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면 잠잠하게 만드실 주님. 나중에 바뀌잖아요. 깨져야 됩니다. 철저히 깨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풍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여기서 큰 유익을 얻는 사람은 내가 빨리 깨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깨지면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을 깨트립니다. 산상조각나게 해주시고 가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not I but Christ. 예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가장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풍랑의 유익 두 번째는 뭐 믿음을 배우는 거죠. 기도와 믿음을 배우는 거. 그래서 포르투갈 속담, 뭐 배 많이 타는 사람들이니까 기도를 배우려면 바다로 보내라 그런 거죠. 바다로 보내면 뭐 기도 안 할 수 없죠. 자기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의지할 바가 끊어질 때 기도가 나오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오래 기도하고 오래 주님 의지하는 거. 거기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잘하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랑이다. 그것도 맞겠죠.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기도는 언제 나옵니까? 뭐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하나 잘 안 나온다 그러는데 고난 당해봐요. 그냥 막장까지 가보면 기도가 터져 나오죠. 시편 같은 거 쭉 읽어보라고. 지난번 시편 했는데 그 시편도 좀 띄엄띄엄 좀 다시 좀 할까 그런 생각 들어요. 이렇게 시편은 좀 반복해서 볼 필요성이 있어. 시편은 시편 같은 데 보면 69편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침몰시키는데 어디가 영혼까지 들어왔대. 그러니까 물이 차면 가라앉잖아요. 영혼에 물이 들어온 느낌 있으세요? 영혼까지 막 물이 차는 거야.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배 탄 사람만 아는 느낌이에요. 그죠? 물이 막 넘쳐가서 난 죽게 됐습니다. 그때의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바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언제 배워요? 이 풍랑 중에 배우는 기도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풍랑 가운데 이끌 때가 있죠. 빨리빨리 기도를 배우려고 그러면 풍랑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때 빨리 기도 배우라고. 그래서 풍랑이 있다. 기도로 맞대응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난 다음에 끝내버 주셔요.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거 꼭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배운 게 뭐예요? 계속 뭐 풍랑, 어려움 이런 거 배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램프의 거의를 여기는 게 아니라 동행하면은 풍랑 이길 수 있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시편 23편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주님께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1차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예요. 도움 얘기를 안 해요.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이겼다라는 거예요. 도움은 뒤에 나와요. 뒤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함께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식이 돼요. 주님이 함께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 없어. 그러니까 인생을 매번마다 이렇게 다른 매뉴얼을 갖고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마스터 키 하나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끝나. 그거예요. 예수님 기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 사안마다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그런 말씀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 아니에요. 우리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16절 보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어려움 생겼을 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로 끝이에요. 뭐 개개인의 사안을 가지고 뭐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풀까 뭐 상담하고 이러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내가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럼 끝이에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뭐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긴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동행의 확신이에요. 그게 신앙 점검이죠. 그러면 능 이길 수 있다. 그 하나님 동행하시면 사진이 뭐예요? 말씀 주시죠. 지금 예배 드리라고. 예배가 동행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 주시면 말씀으로 그 엄청난 것 같이 이 답이 없을 것 같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풍랑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지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이 너무 싱겁죠. 동행 그리고 그 동행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 해결 끝. 말씀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두 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성경에서 이거 찾으면 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럼 끝. 상황 끝.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풍랑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매우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뭐 그죠?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난다.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광풍이라 할지라도 여러 인생이 지금 뭐 광풍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푸나 어떻게 푸나. 주님 한번 말씀하시면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붙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데 동행하신 그분이 말씀 하나면 끝난다. 그러니까 기도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니다 보면 인식이 달라져. 그러니까 광풍이 불면은 왜 제자들이 난리쳤죠? 위기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왜 주무셨을까? 뭐 앞에 피곤하셔서 그것도 있겠지만 예수님 뭐 나이 30살밖에 안 됐는데 뭐 피곤했겠어. 뭐 그렇게 피곤했겠어. 33인데 여러분같이 43도 아닌데 뭐가 피곤했겠어. 그 33을 몰라서 그래. 저 33에 3일 밤새고도 농구 뛰고 그랬어요. 그러다 쓰러졌지 몰라. 쓰러졌긴 쓰러졌지만 하루 만에 일어나고 막 33을 모르는구나. 얼마나 건강한지를. 그런 거죠. 그 대단한 거죠. 그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지나가는 바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차이점이 있죠. 이게 죽음이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바람이다. 생각이 다른 거라고요. 우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난리치고 울지. 예수님은 잔다. 자는데 왜 울어? 다른 거죠. 죽음에 대한 인식도 달라요. 죽었다, 잔다. 다르죠. 광풍이다? 아니다. 지나가는 바람이다. 다르다고. 예수님의 시각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이 놀라움으로 바뀌게 되죠.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앞에서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는 fear. 우리가 말하는 두려움. 뒤에서 두려워하여 여기는 뭐가 되냐면 o라고 그러죠. o. 그러니까 they were in absolute awe. 영어 AWE 발음 안 나 이거 o. 우리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 파드리스에서 잘하죠. 그래도 김하성 이름도 잘 지어야 돼. 하성을 미국 사람들은 그게 오썸으로 들리는가 봐. 그래서 하성 킴, 그래서 오썸 킴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 오썸 킴. 그러니까 놀라운 킴이죠. 놀라운 오썸. 오의 형용사형이니까 오썸 킴.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가 보네. 예. 오썸 킴 이런 거죠. 여기서는 오의 오, fear가 아니라 오, 놀라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두려운 게 아니라 fear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썸이에요. 오썸. 놀라는 존재들. 오썸 전, 오썸 뭐 킴 이렇게 되죠. 오썸 리. 그게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풍랑을 허용하시죠?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썸한 믿음 갖고 오썸한 기도의 사람 되게 만드시는 거.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더 따진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이제 부수적으로 좀 설명을 해서 기량이 늘죠. 이걸 연단이라 그러는데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풍랑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물론 기도와 믿음도 있지만 우리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기량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 없으면요 사람이 잔챙이 됩니다. 큰 힘으로 안 나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제가 어려서부터 봤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고 이전에 중학교 때부터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가 애가 어쩌면 저렇게 고난이 많나. 근데 참 기특해요. 새벽기도 나오고 교복 입고 나오거나 교복 입고 교회 나오는 애들 참 좋아해. 그저 예배 드리고 가고 너무 힘든데 저걸 어떻게 견디나 그러면서 놀라움이 있어요. 제가 커서 뭐가 될까. 진짜 인물 되더라고. 지금 이제 40 넘었는데 그 고난을 통과했던 과정이 있으니까 뭐 회사에서도 뭐 난제 어려움들 이 사람 손에만 들어가면 다 해결이 돼. 왜 어려서부터 풍랑 통과했던 기량이 있거든. 반면에 걔보다 공부 더 잘했던 애 있어요. 그리고 여건도 좋고 부잣집이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전부 다 지금 서초구에 있는 애들인데 거기 부잣집에 집도 넓고 경남 뭐 제일 넓은 데 살고 그랬어. 지금 다 부잣 버렸지만 하여튼 그랬던 애예요. 그래서 그때는 차이가 났는데 저거 어쩌나 왜 집안이 너무 좋거든. 아버지도 잘 나가고 어머니도 잘 나가고. 그랬더니 어디 나가긴 나가는데 한번 쓰러지니까 한번 쓰러져서 아직도 못 일어나.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아버지 재산 갖고 뭐 먹고 겨우 먹고 산다 그러나 뭐 소식도 잘 안 들려오는데 안타까울 정도예요. 중학교 당시에는 이게 차이가 컸는데 이게 고난을 통과 못한 온실 속에 있는 화초 같은 애는 한 번 고난을 못 이기더라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너무 곱게 키우면 안 돼요. 험하게 키우고 하나님 같이 키워야 돼.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겨야 뭐 일이 되는 거지. 내 손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그 수리남 이야기 했는데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를 참 잘 만드는 것 같아. 이유가 뭐냐면 나 옛날에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맨 잘생긴 남자들만 나오잖아. 그게 무슨 영화야 그게. 그냥 얼굴 팔아먹는 거지. 난 그런 저질스러운 영화를 안 좋아해요. 뭐 무슨 빈, 뭐 현빈, 먼빈 하는 그 빈티나는 놈들 싹 없어져야 돼 그런 것들. 근데 이번에 수리남을 보니까 여자가 없어. 추자연 빼놓고 그건 엑스트라야. 다 남자만 나와. 남자만 나오는데 생긴 게 조우진 그 변기태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빼짝 마른 사람 누가 봐도 잘 안 생겨. 황정민 그거 뭐 잘생겼어? 하정우는 하나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웬만큼 나야 되고. 근데 다 특징들이 뭐냐면요. 뭐 이렇게 미남 배우들도 아니에요. 또 하나는 다 오랜 시간 동안의 무명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20년, 25년. 황정민은 지난번 인터뷰 보니까 연봉이 300만 원이었대. 그러니까 하루에 30만 원도 못 번 거죠. 한 달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뭐 거의 거지같이 산 거지. 그런 시간을 15년, 20년 보냈던 사람들이라고요. 고난을 다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을 할 때도 인터뷰를 할 때도 뭔가 이렇게 기름이 껴있질 않고 이게 마음에 와 다. 그냥 인격이 돼 있어요. 성품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끼리 나오는데도 재밌어요. 그죠? 이렇게 내용과 질과 가치와 무게가 있고. 그게 뭐예요? 기량이죠. 이제는 진짜 연기력이에요.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연기력. 그래서 이게 명작이란 말이에요. 명작. 알겠어요? 무슨 신사의 품격 이런 그 잘생긴 애들 말고 그런 것도 다 쓰레기고. 이런 게 명작이 이런 게 남자끼리 나와서 코케인 팔아먹고 목사가 깡패고 이런 게 진짜 명작이지 안 그래요? 전 목사인데 거기도 그런 거. 이런 게 명작이라고 이런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고난과 무명 시절을 보내면서 기량을 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런 사람들 만들기 원하는 거지 뭐 허대방 멀쩡한 놈들 만들기 원합니까?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서 인물 만드는 거지. 인물.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게 핸디캡이라고 말하는 거, 이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게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막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크리스찬이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 크리스찬이 뭐 저렇게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막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아이가 하나가 아주 아프거든요. 아픈 아이 이야기를 듣고 그 공격하던 크리스찬이 공격과 악포를 딱 멈췄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픈 아이가 사실은 보호예요. 그 가정의 어떤 축복이고 방패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 뭔지 몰라요. 뭐든지 축복이라고.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그 옛날에 소설이었어. 19세기 소설이었고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내가 어렸을 때 영화도 봤는데 요즘엔 잘 모르지만 폼페이 최후의 날 그거 아세요? 그 1800 몇 년도에
그 리턴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이에요. 원래 소설에 나오는 아주 거기서 인상적인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 주인공이 이제 남자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그 아테네 명가의 그라우쿠스하고 이오네라는 남녀 이렇게 연애하는 게 이제 폼페이 그 최후의 날의 뭐 내용이에요. 근데 그 베수비오 화산이 터졌잖아. AD 70년에. 베수비오 화산. AD 70년은 그 성전이 디도 장군에게 성전이 무너진 해이기도 하고, 또 이탈리아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던 해도 같은 해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다 멸망 그런 해지. AD 70년. 화산이 폭발해요. 폭발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가라앉은 게 아니라 재가 날리는 거야. 재가. 팍 터지니까 재가 날리면서 하늘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도 암흑이 돼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도망칠 수 있었는데 안 보여서 죽은 거예요. 다 안 보여서 재가 가라앉으면서 굳어져 가지고 그렇게 죽은 거라고. 그런데 거기 보면요, 맹인 여자 노예가 하나 있어요. 그 니디아라고. 니디아 맹인인데, 여러분 재가 막 날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그래서 우왕좌왕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갇혀 다 죽었다고, 폼페이에서. 근데 맹인은 재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달라요? 맹인이 안 돼봐서 모르네. 똑같아요. 재가 있으나 없으나. 그러니까 맹인은 길을 알아야 몰라요? 알지. 맨날 자기가 다니는 길이니까. 뭐 어차피 재가 있으나 없으나 평상시하고 똑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주인 둘 손잡고 이 맹인 노예 니디아의 도움으로 바닷가까지 가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게 끝이야. 그러고 이거 여러분들 아무도 읽은 사람이 없고 본 사람이 없군요. 그래, 내가 연식이 되게 오래됐는가 봐. 나 옛날 사람인가 봐. 이걸 본 사람이 없어요? 있군요. 여기 있군요. 근데 늙은 사람만 봤네. 하여튼간에 다 비슷해. 이게 니디아 노예. 난 이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 인상적. 그죠? 인상적. 그러니까 맹인 노예가 길이에요. 길. 내 인생 가운데도 내 인생의 일부분이 맹인 니디아 같은 부분이 있다고. 이게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해,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뭔가 이랬던 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시면 이게 길이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길이 돼. 그것 때문에 딴 사람들이 다 보는 다른 생각으로 보던 것이 오히려 답이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매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심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맡기라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나쁜 거 주실 리가 없다. 이런 생각 가지고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동행 찬양하겠습니다. 동행.